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함께 다 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이나 또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늘 같을까요? 자주 바뀔까요? 자주 바뀝니다. 어떤 경우에는 늘 오늘과 같은 날만 계속되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늘 오늘 같으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상황이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질까 하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준비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홍해를 이제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22절에 그 다 나오는데도 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요, 물.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사흘 길을 걸으니가 아니라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원한 나무 그늘을 지나는 것도 아니고 광야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3일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피곤이 누적되고 아마 혀가 입 천장에 붙을 정도로 그들이 갈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했을 때에 제일 앞에 선두에 가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 샘물로 갔을까요? 물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도 나도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앞다투어 그 물로 달려갔을 것이죠. 그리고는 뭐 그것이 흙탕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달려들어 물을 벌컥벌컥 이제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마라라 하는데 밑에 표시를 보니까 쓴 것이다. 쓴 것. 물이 너무 써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갈증나고 기갈에 허덕였다 할지라도 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다 토해버리면서 물이 쓰니 먹지 마라 마라 거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먹지 마라 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는 거이죠. 첫 번째, 인생에는 쓴물과 단물이 교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겁니다. 인생에는 쓴물과 단물이 교차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것은 무슨 경험이요? 쓴물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걷는 것은 단물이요. 근데 3일 동안 광야에 방황해도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고 만난 물마저도 쓴물일 때 그들은 또다시 쓴물 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쓴물의 경험에서 단물의 경험으로 다시 또 쓴물의 경험으로. 이때에 백성들이 이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라 하였더라.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라 한 다음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원망으로 나타났어요. 이때에 백성들의 상황을 에네주 하이슨 부조 선지자 291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억하지 못하고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인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할 때 모세가 그냥 자기 임의로 모세가 그곳에 이전에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내 이 동네 잘 아니까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가면은 백성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멈췄어요.
어떤 때는 밤에도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같이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수러 광야로 인도한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고, 마라에 쓴 물이 솟아나는 이 산 곁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애굽에 살 때에 그들을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다면은 그들을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기도하기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이 좋아요.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다음 시간에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어진 현상과 환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다짜고짜 원망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가? 3일 전에는 불과 3일 전에는 뭐 한 사람들인가? 15장 시작에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사람들이에요. 불과 3일 전에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들 눈앞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들이 모조리 물속에 휩쓸려 수장되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3일 전에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모세와 미리암이 대표로 특창을 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미리암의 인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했었어요. 불과 3일 전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근데 지금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길에는 썸물과 단물이 교차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도 똑같이 3일 동안 광야를 걸었고 모세도 똑같이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고 모세는 3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에게 달려들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똑같은 환경이요. 똑같은 상황이요. 25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모세는 동일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대신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대신에 썸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아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요. 모세는 불평하는 대신에 모세는 원망하는 대신에 모세는 불신하는 대신에 모세는 불평하는 대신에 뭐 했는가?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한다.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각 개인이 크고 작은 마라의 쓴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가지가 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처로 가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근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근원을 찾는 대신에 내 인생,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안고 내가 짊어지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따라합니다. 큰 도움이시라. 액센트를 거기다 큰 도움이시라. 그게 아니고 큰 도움이시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생의 썸물을 만날 때에 원망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썸물을 탄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은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썸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나무를 썸물에 던졌고 그 썸물은 단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썸물을 단물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무가지 하나 던지게 하고 그것을 던지니까 그냥 썸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기 어려운 힘든 삶의 문제라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룻기서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와요. 나오미,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민을 떠납니까? 성경 다시 읽어야 되겠네.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여기서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모압 땅으로 두 아들과 남편 그리고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결혼식 했는데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방 다 낯선 나라예요. 낯선 나라에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으면 두 아들이라도 살아있으면 의지하고 살 텐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고 가부 3명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썰썰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0년 동안 그곳에 이제 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침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그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여인 과부 며느리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요즘 말로 하면 역이민을 갑니다. 자살해보려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도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예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를 이제 환영하는데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래도 잘 왔다고 할 때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 나오미 하는데 나오미의 자신의 삶은 지금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 하니까 그렇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기에 마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 마라, 쓴맛. 그래서 인생에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을 인생 쓴맛, 단맛 다 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나오미의 현재의 상황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 과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환경적인 상황에서는 나오미의 인생이 본래의 이름 그대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은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룻이 부자 영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예? 부자 영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하고, 그 과부 며느리가 부자 영감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자기 시어머니의 인생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데, 그 룻이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고 그 후손 중에서 바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오미의 그 기쁨에서 마라의 인생에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한 것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쓴맛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는 단맛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오미처럼 힘든 것만, 미래는 불투명하고 암담하고
흑암 속에 갇혀 있고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침표는 인간이 찍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대로 내 삶을 먼저 땡겨서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침표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잔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물에 던져 썬물을 달게 한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외로움의 쓴맛을 가지고 살아가고 시련과 실패와 고난의 쓴맛으로 고통당하고 죄의 고통의 쓴 잔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썬물을 변하여 단물로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이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한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며 누가 춤을 춰요? 괴로워 죽을 사람이 춤을 춥니까? 어이구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더라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지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더라 안 맞잖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누가?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누가 입어요? 마음에 애통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비통한 사람들이 베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 의지하여 죄를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 이상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고 시련에 주저앉지 않고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십자가 후에 부활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한 다음 하늘로 승천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주어진 쓴맛에 대한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단맛 구원의 즐거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15장 27절에 마라 끝에 엘림이 있다. 마라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엘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이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언제나 엘림과 같은 환경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를 통과했어요.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사님 저 친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출발하여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엘림에 이르니 뭐라고 했어요?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벌써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아마 12개 있는 거는 한 지파별로, 너무 많으니까 한 지파별로, 여기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 다 지파별로 하나씩 가서 마시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물 12, 오아시스 12개, 70주의 종려나무.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근데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얼마 정도 되는가? 8에서 10km 정도 된다. 예? 2시간 가면은 되는 거리.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8km에서 10km.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마라에 도착했어요. 썬물을 마시지 마라 외쳤는데 8km만 더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다.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엘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오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떠올리며 생각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인생의 엘림이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림을 생각하지 않고 마라만 생각하고 엘림을 바라보지 않고 마라만 바라보다가 엘림에서의 설레는 경험을 기대하지 않고 마라의 쓴 경험만 생각하다가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고 그곳에 좌절해 버리고 그곳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엘림은 멀지 않습니다. 그 엘림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마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괴로움이 끝나면은 즐거움이 찾아온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늘의 엘림.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이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잘 못 찾는 사람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약 제일 끝에 마지막 22장.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 어디 붙어 있노 하고 헤매다가 포기하는데.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에 하늘의 엘림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하늘의 엘림의 모습이, 이 하늘의 엘림에 마라를 통과한 사람이 엘림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의 광야와 황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늘의 엘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어서는 12샘이었지만은 하늘의 엘림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지상에 있어서는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지만은 하늘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1년에 한두 번 따먹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사야 65장과 6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이고 매달 초하루 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요. 그럼 왜 우리가 매달 초하루 때 모인가? 요 계시록 22장하고 보면은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새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 열매를 따는 거. 하나님께서 야, 내 보호자 옆에 여기 열매 새로 열렸는데 모여라 하면은 싹 모여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거대한, 이 엘렌 지 화이트 개종에 보니까 하늘에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상자에 앉고 길이가 수마일이나 되는 은식탁이 있더라 그랬었죠. 길이가 수마일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나빠서 안경을 대부분 다 썼는데 그때는 맨눈으로 길이가 수마일이나 되는 거기에 쫙 달마다 열리는 새로운 새 열매의 생명과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라 끝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는 하늘의 엘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났어요. 그는 평소에 산 정상에만 가면은 그곳에 산장이 있는 것을 눈보라가 치지 않을 때에 그가 등산을 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정상을 향해서 힘겹게 길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해가 져서 날이 곧 어두워지면서 눈보라는 그치지 않고 더욱 세차게 그 앞을 가로막았지.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조금만 더 가야 되겠다. 걷고 걸었지만은 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산장을 발견할 수가 없었지.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진맥진한 그는 산상 찾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음날 눈보라가 그친 다음 산장지기가 아침에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서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서 산장 입구 10m 앞에 이 등산객이 꽁꽁 얼어 눈에 묻혀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전진했더라면은 그가 산장을 발견하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더 이상 나는 산장을 찾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나는 전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순간에 그의 인생도 끝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더라면 그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라,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고 고단하고 시달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엘림이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결코 마라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본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마라에 주저앉았어. 이 사람 저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하기로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모세처럼 기도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20일까지 40일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에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다시 내 신앙에서, 내 침체된 신앙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모든 부정적이고 불리한 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쓴 마라와 같은 고통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엘림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기에,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남은 여정길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도우시고 여전히 나를 훈계하시고 여전히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마침내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마라를 거친 다음 하늘의 엘림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마라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엘림에 이르게 되는 그 모든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라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쓴맛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아니하고 엘림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이 마라와 같은 쓴맛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신세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엘림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시고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상황이 우리가 하늘의 엘림에 이를 때가 멀지 않았음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징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다음 하늘의 엘림을 향하여 묵묵히 인내하고 참으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엘림의 하늘의 생명강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하늘의 엘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다시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떡의 에너지 의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시며 마침내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